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카페에서 커피를 갖다가 삽니다. 근데 요즘에 있는 그 카페들이 전부 다 키오스크라는 기기로 주문을 갖다가 합니다. 키오스크 기기가 뭐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저렇게 생겼죠. 근데 아직도 저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때 뒤에 분이 계시면 괜히 긴장이 돼요. 뭐 다들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메뉴를 갖다 이렇게 누른 다음에 결제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또 쿠폰을 적립하래요. 근데 그거 적립하다가 이제 딴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이 약간 이렇게 눈을 갖다가 흘겨봅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그 키오스크 앞에서 안절부절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점원에게 커피 한 잔을 달라면서 이제 카드를 갖다 이렇게 내미셨어요. 근데 그 카드를 갖다가 본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현금 결제만 됩니다. 카드 결제는 키오스크에서 하세요. 혹시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상상하지 않았었고요. 사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이런 경험들이 성도님들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고작 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이 만세야.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단한 게 그렇죠? 한 100여 년 만에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있었는데 그렇죠? 100년 뒤에는 뭐 합니까? 신문 대신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100년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은 아마 못했겠죠. 더더욱 놀라운 거는 다음 사진입니다. 예전에 유선 전화가 처음 아마 생기셨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전화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리고 전화가 이제 어디서 한 통 오면 어떻습니까? 전 가족들이 다 전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지 그리고 이 전화가 결국은 가족을 갖다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사진을 보시면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는 가족들이 대화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고 자신에 있어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불과 20년 만에 아이들에 있어서의 문화, 놀이 문화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공놀이하고 이러기보다는 맞습니다. 게임을 갖다가 하러 집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연날리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해보셨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연날리기. 근데 요즘에는 연날리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연날리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도 드론을 갖다 가지고 있지만 이 드론이 장난감을 넘어서서 이제는요 아시다시피 전쟁 무기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하는 급변하는 세상을 예상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요. 문신은 어떻습니까? 그림이 아주 옛날에는 문신을 갖다가 감추고 드러내는 것이 아주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드러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옛날에는 브라운관이 되게 두꺼웠습니다. 이렇게 두꺼웠었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TV 브라운관은
네, 엄청 얇아졌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뭐가 커졌습니까? 예, 제 배가. 저도 이제 실제로 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급변하는 세상,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모세, 뭐 이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누구보다도 이런 변화를 갖다가 네, 잘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에 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21장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네, 이삭이 태어나고요. 25장에는 야곱이, 예, 그리고 46장에는 드디어 네, 70명이라고 얘기하는 대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네, 그리고 49장, 50장에서는 야곱, 그리고 요셉이 네,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성도님들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사파를 하나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렇죠? 네, 70명이라는 이 숫자가 결국은요 이집트로 다 이민 가서 왔습니다. 이제 예, 400년 이후에 네, 어떤 일이 생겼을까? 네, 사실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는 책이 창세기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민을 갔으니까 이민 간 그 역사를 갖다가 그렇죠? 네, 좀 자세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출애굽기가 네, 이 400년 동안 역사에 대해서는 네,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고작해야 네, 2장에 출애굽기 2장에 네, 히브리 이집트인, 네, 히브리 이집트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네, 이집트화된 예, 바로 네, 왕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갖다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네, 네,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바로 우리가 오늘 네, 함께 읽었던 말씀, 네, 바로 앞에 있는 예, 그 말씀입니다. 마치 요셉에 있어서의 죽음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네, 400여 년 동안 네, 그 시간은 성경이 네, 침묵으로 그리고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예, 몇 줄에 있어서의 말씀으로 네, 요약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요셉은요 흉년을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이 이집트는 최고의 번영을 맞이했을 뿐더러 농업기술, 건축공학, 천문학, 의학 등 세계 최고의 특히 과학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시에 있어서의 이집트의 과학 문명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문명을 갖고 있었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과학을 제가 조금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광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광합성.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광합성. 근데 사실 광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빛, 광의 합성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하냐면 빛을 합성한다.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근데 사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요. 포도당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6개 정도 모으면 그게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포도당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이라고 얘기하는 뭐 설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상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녹말이라고 하는 곡식이죠. 그것들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곡식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갖다 붙이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갖다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갖다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무슨 합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 겁니까? 맞습니다. 빛, 태양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없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큰 물질인 녹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지 밀은 생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체가 다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빛. 설마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먹는 식량을 만들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이미 이집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집트에 있어서 왕의 이름을 혹시 아신다면 아마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혹시 파라오가 무슨 뜻일까? 파라오가 무슨 뜻일까? 파라오의 뜻은 태양의 아들. 혹시 또 태양의 후예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태양의 아들입니다. 파라오가 원래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사람들은요, 생명의 근원이 태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태양에 있어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왕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 화학식은 잘 몰랐겠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생명의 에너지가 반드시 태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당시에 있어서의 과학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태양으로부터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근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걸 이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농업은 어땠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농업과 관련된 수리 기술, 물을 갖다가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무거운 돌들을 갖다가 나일강으로부터 운반해서 그 세계에 있어서의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갖다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이라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걸 제작할 때 얼마나 뛰어난 의학 기술이 필요했겠습니까? 의학 기술 역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런 기술을 갖다가 이런 과학 기술을 당연히 배웠겠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의 과학 기술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그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에 400년 전에 20년 전도 아닙니다. 언제? 400년 전에 그 조상의 하나님 그분께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사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넌센스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네. 그것은 종교에 심취한 자들의 망상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갖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똑똑했던 모세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과학 지식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는 이 현상.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돼도 그 당시에 그 뛰어난 기술도 이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당황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아브라함이면 얼마 전이라고요?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 네. 예.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모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앞에 자신을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분명하며 거역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400년 뒤에 광야에서 만난 모세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8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뜻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계획. 자, 계획.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될까요?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과학기술 강국인 그 이집트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원할 거라고는 모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려갔습니다. 누가 내려간다고요? 모세가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누가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생각할 수 없었던 건 그 하나님에 있어서의 계획이 너무나 오묘하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과학기술 문명의 최강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인가.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바로
모세가 대면한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어서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상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덕에 수련회를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몸된 충신교회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 넘치는 사건이 있었는지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톡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갖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신입 교육자지 않습니까? 교육자 중에 제일 막내, 제일 막내입니다. 제가 얼굴은 이래도 제일 막내고요. 그래서 저를 끔찍히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미난 사진을 갖다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저를 갖다가 아주 즐겁게 하신다고 뒤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찍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진짜 찍은 사진이고요. 나머지 사진은 다 뭡니까? 성도님들 아시겠어요? 나머지 사진은 제가 거기서 뭐 어떻게 옷을 입고 갑자기 말을 타거나 그다음에 뭐 포크레인을 갖다 운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분들께서 저에게 어떻게 AI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사진을 갖다가 저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신기하지,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은 별로 신기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식이 오래된 저로서는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요. 아니, 어떻게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합성 사진을 갖다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사진 한 장씩 갖고 계시잖아요. 다. 애니메이션도 갖고 계시고 다. 아마 우리 여기 연로하신 분들께서도 아마 여기 자제분이나 아마 손자분께서 아마 다 애니메이션 하나 다 만들어 주셨죠, 다들? 제가 이제 카톡 이렇게 보면 저희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도 다 저희 그 조카가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올렸더라고요, 당연히. 사실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키오스크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성도님들 좀 연로하신 분들 걱정하시는데, 나는 어디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나? 음식도 못 사 먹는데 이제. 사실 앞으로 되어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 있어서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상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겨우 한 세대, 30년밖에 안 되는 사실 그 변화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그 문명, 앞으로 더 뛰어날 거 아닙니까? 더 엄청난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러실 겁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말세야 말세. 물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 있어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는 이제 본인에 있어서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내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그렇죠? 예.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모세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찬송가 135장 4절 가사입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세상이 변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엠마오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그분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세가 알았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에 있어서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